그 며칠 전에 그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잘못된 소문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만은 이건희 회장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었냐고. 그 정도 사건이면 속보가 뜨고 난리가 났겠죠. 어디에도 속보가 없는 겁니다. 어디서 들었냐고 했더니 여기 밑에 있는 GS 마트에서 일하는 아줌마에게서 들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정권가 찌라시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 정권가의 찌라시가 어떻게 여기 밑에 있는 GS 마트까지 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최신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은 GS 마트로. 아직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을 두고 이런 말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건희 회장이라고 하면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가 아닙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계적 기업을 이루었지만 그래도 인간은 저렇게 가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결국 그런 때가 오는구나. 그와 함께 이건희 회장 이후에 삼성은 어떻게 될까? 한국 경제는 문제가 없을까? 이런저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과 애플의 양강 구도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LG전자는 5위 정도로 이제 고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LG전자는 스마트폰이 주력 상품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에도 밀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판매 수익보다 더 많은 돈을 막대한 광고비로 쓰기 때문에 적자에 허덕이고 그렇게 광고를 해도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터키 갔을 때였는데요. 거기서는 전부 삼성 휴대폰이나 삼성 스마트폰만 쓰는 겁니다. LG도 쓸만한 데이죠. 그런데 LG는 그들떠보지도 않더군요. 이런 단적인 예입니다만 뭘 말하죠? 세상은 1등만 알아준다. 그리고 1등만 살아남는 시대로 가는구나.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세상은 생존 경쟁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거기다가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신문에 보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라고 하더군요. 빈익빈 부익부의 시대라고 합니다. 중간 계층이 사라진다는 거죠. 중간층이 그럼 어디로 가느냐? 가진 자의 계층으로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고 중간층이 가지지 못한 자의 계층으로 전락한다고 합니다. 부라고 하는 것이 소수의 가진 자들에게 집중이 되고 그들의 영향력과 사회적 지위로 인해 세상이 지배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한 국가 안에 두 개의 미국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가진 자들의 미국과 가지지 못한 자들의 미국이라고 합니다. 이런 미국은 자본주의 세상의 중심입니다. 미국적 상황은 앞으로 전 세계가 그렇게 흘러갈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계화의 거대한 물결, 어느 누구도 거기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저항해서는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지금의 자본주의 세상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결정판입니다. 여러 이데올로기와 시대적 패러다임이 등장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한 최후의 승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가 인간의 본성과 가장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그 세상은 이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환경과
환경에 맞는 인간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뭘 말하죠? 지금 국가 개조를 말합니다.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래야 합니다. 좀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본주의 세상에 길들여진 이 인간이 바뀌지 않는데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신문에 시간은 관료 편이다. 이런 독특한 제목의 사설이 뜬 겁니다. 읽어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5년 대통령, 66년 관료 왕국, 단숨에 깨기 어렵다. 역대 정권이 관료 깨기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관료들을 책망하고 회초리를 들면요, 바짝 엎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는요,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5년이면 바뀌니까. 왜 관료는 안 바뀐다는 말이 나올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인간은 절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바뀌지 않고는 근본적인 국가 개조는 불가능하다. 시스템만 바꿔놓으면 뭐합니까? 좀 효과가 있겠습니다만은 시스템 바꿔놓으면 또 다른 기득권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관련된. 그리고 또 바꾸면 또 거기에 관련된 또 다른 기득권들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선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뭘 만들어냈더라도 거기에는 이중성이 나타납니다. 바로 선과 악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중심적인 인간 때문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도울 선생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제가 별로 이분에 대해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이건 잘 본 듯합니다. 이분 말씀이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다. 이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아무리 선한 것을 만들어내도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않고는 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자기중심성을 벗어나면 될 것 아닙니까? 못 벗어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은 중요하죠. 개인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개인일 때는 선합니다. 개인의 생명을 살려야죠. 자기 생명을 살려야죠. 그런데요, 이것이 개인을 넘어서 집단으로 가면요, 그것이 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만을 살리니까. 가정에서 자식에 대한 사랑은요, 얼마나 도덕적인지 모릅니다. 지극히 선하죠. 그런데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집단으로 가면요, 그 도덕적인 것이 비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선한데 집단으로 가니까 그 손이 아닙니다. 왜요? 자기 가정밖에 모르니까. 자기 새끼밖에 모르니까. 인간은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기 전까지는 뭘 해도 선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선과 악, 이 이중성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기술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요. 얼마나 많은 편리함과 재미를 주는지요. 그런데 그러한 문명 속에서 인간은 생존 경쟁에 시달립니다.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여 병들을 고치는데 동시에 인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질병에 시달립니다. 그렇게 인권을 외치고 자유를 외치는데 인간은 더 구속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선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죽지 않고는 선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구원적인 변화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와 그 교회를 두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길은 세상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에서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선교협의회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요. 오신 외부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교회 상황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시대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모 대형교회 문제와 구원파 문제까지 해서는 한국 교회가 난립니다. 기독교 윤리실천 기운실에서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에게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물었는데 19.4%.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약 49%. 교인들도 절반은 한국교회를 신뢰하고 절반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옛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래.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었는지 저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데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만에 그런 게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근본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국가적인 고난의 이 현실을 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더군요. 지금부터 약 30년 전이죠. 1984년도 8월 15일부터 19일 5일 동안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요. 마지막 날 집회 때는 약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로 일어나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10만 선교사를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에 헌신된 100만 성도를 주소서. 그리고 그 약 20년이 지난 이후 2004년부터 각 선교단체들로부터 10만 선교사 비전 나누기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타겟 2030. 2003년 30년까지 해서 10만 선교사와 100만 선교 사역자 파송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몇 년이 지난 이후 2007년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는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게인 1907. 당시 2007년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어게인 1907. 다시 한번 100년 전 평양 대부흥 운동과 같은 부흥을 한국교회에 주십시오. 온 한국교회가 어게인 1907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선교단체의 부흥과 지역교회 부흥은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교회들이 부흥을 달라고 했는데 그 부흥은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식이었다고 합니다. 부흥은 교회 성장.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한 교회 성장, 열린 예배를 통한 교회 성장, 셀 교회를 통한 교회 성장, 오로지 교회 성장에 맞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해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강사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성령의 불은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2007년 아폭한 사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사건은 한국 기독교에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순교의 피를 뿌리게 하신 것일까? 그리고 여러분 2014년 지금 세월호 참사와 구원파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건으로 한국교회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이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보다 더 심각한 분노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건들은 테러나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라면 세월호 참사는 인재에 의한 것이라 그 분노와 상처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기독교와 관련된 구원파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러면 세월호 참사는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세상이, 인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동시에 세월호 참사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말씀하시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대체 너희가 어디로 가느냐? 대체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해야 합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세상을 심판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심판의 때는 역사의 마지막까지 보류되었습니다. 지금은요, 구원의 때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살리려고 하셨을까요? 이 자본주의 세상을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바꾸어서 세상을 살리려고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되었어야 할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세상의 현실과 헬레니즘 문명의 정면으로 뛰어들어서 그 세상을 바꾸려고 했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살리려고 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들으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들으는 엘리야라고 하고, 들으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궁금한 건 한 가지, 왜 그런 질문을 여기서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거쳐왔던 많고 많은 장소에서는 그런 질문 안 하시다가 왜 지금 이곳에서 그런 질문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그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말하죠. 빌립보는 당시 이스라엘의 분봉왕 중에 한 사람인 헤롯 빌립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의 모습이 가장 크게 부각되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아마 그곳은 로마 제국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축소판, 당시 세상 나라를 보여주는 축소판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을 살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느냐? 가이사랴 빌립보가 보여주는 세상 나라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냐? 세상 나라를 바라봐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하느냐? 당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거대한 시대의 물결, 그
그 화려한 로마 제국이냐? 갈릴리 좋은 동네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과 그분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살리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은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그럼 중간은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유명한 예수님의 팔복, 그 말씀을 보시면 전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퍼스널리티, 인격, 세상 나라의 사람들과는 다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인격이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고난 없는 형통, 인생의 성공과 출세, 자기 실현.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 이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이셨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대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 18절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 교회냐 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이기에?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가 세상 나라의 축소판이라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세상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대체 이런 교회가 뭐기에 세상을 살리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인지요? 우리는 보기보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번역을 한 거죠. 중국의 성경이 먼저 번역되었었는데 그때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란 가르칠 교, 모일회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는 번역은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담지 못한다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란 불러냄을 받은 자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죄와 절망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의 모임입니다. 교회란 그냥 교회,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와 절망과 인간의 어둠과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불러냄을 건져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모임입니다.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를 우리는 교제라고 합니다. 교제라는 말도 코이노니아라는 의미를 잘 담지 못한다고 합니다. 코이노니오란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자들이 모이는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자들이 모여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복음을 통해 죄와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사람들을 불러내어 에클레시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이 중요한 말인데, 이 형상을 성경의 구약 성경의 그 옛날 번역 가운데 70인역이라고 있는데, 그 70인역 번역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아이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이콘이 뭐죠? 많이 들어본 거죠. 컴퓨터를 켜면 바탕화면에 뜨는 것을 뭐라고 하죠? 아이콘. 그걸 아이콘이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콘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요, 실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콘은 실제 모습의 축소판.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 실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마치 마우스를 가지고 우리를 클릭하면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 그래서 마우스를 가지고 교회를 클릭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우스를 가지고 교회를 클릭을 하니까 세상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온갖 자본주의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 교회를 지금 보라고. 그 교회를 보라고. 어디에 교회의 참된 모습이 있냐고. 교회가 자본주의 발전 과정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인데 교회가 세상 나라의 축소판인 겁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여야 하는데 교회를 온통 자기들의 교회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살리려면 목회자가 죽어야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정을 살리려면 부모가 죽어야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두 종류의 목회자만 있다고 하더군요. 첫 번째는 큰 교회 목회자이고, 두 번째는요, 큰 교회 목회자가 되고 싶은 목회자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미국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 미국하고 똑같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한국에서나 거기 미국에서나 인간은 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목회자가 죽어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죽어야 아이들의 신앙이 삽니다. 아이들의 그 어릴 때 그 순수한 신앙,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자 하는 그 아이들을 여러분 대체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신앙 다 떠나게 만들고, 이런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믿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교회는 믿는 성도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문제는요, 믿는 성도들이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정말 좋은 고백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거 다 좋고 문제가 없는데 오직 하나, 십자가의 길을 부인합니다. 이상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그 길을 가로막아서 예수님 가시는 길을 막습니다. 문제는요, 베드로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자신이 예수님을 위한다고 합니다. 의리? 요즘 의리가 얼마나 많은지. 자신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아들의 십자가의 복음에 있는데 너는 그 복음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 믿는 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말하는데 이상한 복음만을 말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을 말합니다. 교회가 죽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데 성도들이 죽어가니 교회가 죽어가는 겁니다. 들어보면 다 복음을 믿는다고 합니다. 전부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텅 빈 복음. 내용이 없습니다. 복음을 말하는데 다른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말하는데 세속화된 복음을 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불감증, 나만 살면 된다는 자기중심적인 복음, 자기만 살리는 복음, 내 가족만 살리는 복음. 우리는 지금의 세월호 참사와 구원파 문제가 한국교회에 던지는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시대의 표적이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사건은 시대의 축소판입니다. 아이콘입니다. 그것이 클릭되니까 그 뒤에 있는 그 본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실체가, 세상의 실체, 그 모습이 드러나고 한국교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구원파의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구원파에 대한 분별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교리를 들으면 얼마나 복음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십자가에 나타난 죄사함에 대해서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평소에는요, 모릅니다. 그 사람이 선한 목자인지 아닌지는 평소에는 모릅니다. 똑같은 목자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평소에는 모릅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언제 알 수가 있죠? 언제 알 수 있죠? 넉대가 올 때에, 넉대가 올 때에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선한 목자는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꾼 목자, 가짜 목자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갔으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 살 길을 찾죠. 구원파는 한국교회의 자화상입니다. 축소판입니다. 생명에 대한 불감증, 복음에 대한 불감증.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구원파에 대한 이해는 복음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전도연 씨가 주인공으로 나와서는 칸 영화제 상도 받았던 작품인데 그 작품은 신에 대한 문제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는 작품입니다. 주인공 전도연 씨가 남편을 잃고 자신의 꿈도 다 잃고 그리고 죽은 남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 밀양이라는 곳으로 아들과 함께 가지만 그곳에서 주인공은 더 절망적인 삶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유괴범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겁니다. 그 고통에서 그녀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가야 할 의미를 잃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약국의 약사를 통해서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그녀는 아들을 죽인 그 범인에 대해서 용서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쉽지 않은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살인자로부터 절망적인 말을 듣습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을 죽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 주인공은 기독교 신앙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어떻게 살인을 당한 자신의 아들이 그 엄마인 자신이 용서를 안 했는데 신이 무슨 권리로 그를 용서하냐며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 그녀는 기독교의 그 신을 반대하며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사람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전혀 참회가 없는 인간, 이제 자신은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의인 되었다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내가 죄인인데 의를 던지었다 여기는 게 아니고 이제 나는 의인 됐다고. 전형적인 구원파적인 사람입니다. 작가는 그 작품을 통해 현대의 기독교 신앙을 고발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자화상, 지금 세상이 기독교 신앙을 내어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라면 안 믿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독생하신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라면 평생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대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십자가 복음으로 가야 합니다. 이 길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아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넉대가 올 때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갑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면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 결과는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내어 던져버립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우리 편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약한 본성으로 넘어지고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는 이 단식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인 동시에 의인인 이 인간은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삽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상한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한국교회 십자가 복음을 떠난 한국교회 성도들의 자화상입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신앙, 십자가의 복음을 엉뚱한 곳에 갖다 쓰는 신앙, 참여하지 않는 기독교, 돌이키지 않는 기독교,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기독교. 우리가 어디서 이 복음을 잃어버렸을까요? 목회자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성도들이 바뀌어야 교회가 바뀝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주여 저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주여 이 땅에 교회를 살리소서. 그래야 이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